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요즘 우리는 전례 없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고국인 한국 걱정을 참 많이 했었죠. 한국에 특히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한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곳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걱정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고 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마비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삶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사실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듯 합니다. 아이오와도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786명, 또 내일은 얼마나 늘어날까? 내일은 사망자 수가 얼마나 또 더 늘어날까? 혹시 누군가 내 주위에 내가 아는 분들이 확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오와에는 몇몇 중국 분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제가 오래간만에 RD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서는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아주머니들, 어떤 분들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같은 거, 우리 미국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마스크, 또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아주 투박한 거, 남자들은 아직 둔한 건지 대부분의 미국 남자들은 마스크를 쓰면 나약해 보인다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자는 마스크 따윈 쓰지 않아. 뭐 이런 상남자의 자존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사람들 중에 큰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또 정신 차리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마스크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마스크가 없어요. 마트에 가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전화드리면 마스크를 집에서 손수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몇십 개씩 만드신다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스크는 우리 삶의 필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누가 염두에 두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하나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음식,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또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직장이나 모임, 또 취미 활동,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동료가 없으면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이 역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좀 고쳐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무화과 나뭇잎은 늘 싱싱해야 되죠, 우리들에게. 그다음에 포도나무 열매는 늘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올리브 열매도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넉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는 가축들이 풍부하게 늘 있어야 돼요. 양과 염소, 가축들, 이것이 풍부하게 있어야 되죠. 이것이 축복이고, 그래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부흥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서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자,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 상태는 nothing의 상태입니다. nothing.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지,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런 공격점이면 하나님께서 쉽게 다 막아주셔야 되고 그들을 무찔러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나라에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 내용들이 하박국서 1장 2장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묵시입니다. 묵시. 잘 보셔야 돼요. 그 묵시를 하박국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하세요. 묵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그 묵시를 향하여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 역사의 이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여러 번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서에서 이것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이룬 왕이에요. 자, 그러던 그가 엄청난 꿈을 꾸고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루는 그가 꿈을 꾸는데 그의 꿈에 큰 신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의 일부는 철 그리고 진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하나 날라와서는 이 신상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꿈이에요. 자, 왕이 이 꿈을 꾸고는 너무 두려워서 며칠 밤을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는 이것을 시대 계시로 생각하고 제국 안의 모든 지식인들과 점술사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라 라고 했지만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꿈을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죠. 자, 이 신상의 몸의 부분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할 네 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스퀘어,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자,
사방이라는 것은 꽉 찬 것을 의미하는 거죠. 꽉 채운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이 4라는 숫자. 그래서 이 네 제국이라는 것은 이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역사의 사방,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이 역사에 속한 모든 세상 나라를 속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네 나라라는 것은. 자,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이 역사 안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 역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나라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자, 그런데 작은 돌멩이인, 작은 바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날라와 이 세상의 나라들을 박살내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는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온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묵시를 담은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으며 바로 이것이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하박국이 본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속한 악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망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묵시의 영역 안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 하면 하박국 2장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망하는 모습, 흩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묵시와 이 역사는 역설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만족 잘 채우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납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묵시의 영역에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빼앗기며 자신의 만족과 욕구대로의 삶인 그 반대의 삶,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 삶을 사신 거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육체의 원함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가시적인 역사를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은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예전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로마의 시대에, 그 로마의 시대,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은 너무 모든 것들이 편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너무 잘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것, 이 세상을 따라가라고 부추기는 것, 바로 내가 드러나고
내 가치가 인정받는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더 편하게 잘 누리는 것, 돈, 건강,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성공, 눈과 입과 귀의 즐거움 등 바로 이런 것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가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두시고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대적들을 깨어 부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이 우리들의 거룩을 막는 우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대적인 건강이라는 대적을 부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건강을 잃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반드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 다 각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신의 시대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들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묵시의 영역에서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그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붙잡고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입을 즐겁게 하는 곳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들을 성령에 의해 차압당하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잘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깨어버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박탈감들, 그 앞에서 오열하고 분노하면서 수많은 속상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주님, 저는 더 많이 무너져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내놓게 하시면서 예수만을 붙잡고 옛사람이 죽어가는 순교자의 길을 성령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통과해 가는 그 길이 환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이 길로 이 역사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자주 하시잖아요.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이 이 하박국서에 나온단 말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보세요. 묵시를 이제 이해하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묵시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부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가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옛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바로 환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환난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묵시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이 역사를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이해한 하박국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십시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결을 거슬려 자기가 태어난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엄청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모든 진을 다 빼서 연어의 몸은 회색에서 마치 피가 흐르듯 붉게 변하게 돼요. 자,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묵시의 영역에서 분명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동안 작은 예수들을 이 땅에 잉태해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들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들, 그들의 삶의 수많은 상처와 눈물과 세상에서 입었던 모든 그 옷들이 다 너덜너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장녀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염소들, 가짜 성도들은 이 역사를 자신을 세상의 최고의 힘과 아름다움으로 즐거움으로 옷 입히며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염소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부를 이루며 이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부흥으로 여기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싱싱해야 하고 포도나무 열매와 올리브가 언제나 풍성함을 원하고 자신에게 부와 명예가 가득한 삶을 축복이며 부흥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있어야 삽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화과나무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열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밭에는 자신을 살게 해줄 양식인 채소가 늘 있어야 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밭에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밭에는 소출이 가득해야 됩니다 라고 믿었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원함이 다 해체되는 거야. 그 환난을 통과해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로 퍼져가게 되는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들을 잉태해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가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nothing이 되어가며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을 통해 세상 안에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내어줘 이 역사 속에서 나띵이 되어버린 성도들은 결국 묵시의 영역에서 예수가 입혀주시는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내가 놀랐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모든 것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고 부흥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상도 할 수 없어요. 잘 될 겁니다라는 말을 하도 들었는데 1주만 더 2주만 더 계속 듣고 있는 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실수록 우리들은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게 무엇이 없어도 마스크 없으면 옷 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건강이 약해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오래 버틸 음식과 생필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없는 것으로 인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셔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멍에를 함께 메고 지금 같이 걷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멍에를 맨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도 내 곁에서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저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또 잘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있어요.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우리가 두렵죠. 내가 이것이 없는데, 내가 건강이 약한데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에 초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결국에 우리의 목적지는 집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도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로마의 박해시대 세상이 어려웠던 시기에 성도들이 흩어져 집에서, 디아스포라에서, 또 하나님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간절함은 더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묵시의 영역을 믿음으로 바라본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찬양이 되어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